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서 11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78페이지 사무엘 하 11장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루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참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은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이 편지는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왕의 친서지요.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왕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이제 또 전장으로 달려가는 우리아의 모습입니다.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는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살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편지를 요압 대장군에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늘 뭐 장수들이 전쟁을 할 때는 회의를 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작전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했는데 다윗이 기대한 대로 또 요압이 그렇게 작전을 세운 대로 17절 보니까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전황을 이제 또 이렇게 왕에게 이렇게 전령을 보내서 보고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게 보고를 할 때에 참 염려스럽습니다. 20절 보시면요, 혹시 왕이 노하여서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얘도 있지요. 이게 여룻베셋은 여룻바알 바알이 라는 말이 이제 아마 이게 좀
우상하고 좀 이렇게 연결되는 원래 바알이라는 말이 주님이라는 얘기인데요. 그 하도 바알들이 많으니까 베셋으로 보통 이렇게 뭐 좀 바꿔서 불렀다고 그러네요. 어쨌든 이 여룻바알이 기드온인데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뭐 전쟁을 하다가 여러분 그 성 위에서 던진 그 맷돌의 머리에서 맞아서 죽은 그런 그 사람, 우리가 한 몇 달 전에 이렇게 묵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이제 그런 그 예를 들면서 21절 보시면요,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벳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이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이제 이렇게 요압이 이렇게 염려하는 거 보니까 이 작전은 이건 누가 봐도 이런 전략은 이거는 너무도 어리석은 전략인 것을 요압도 알고 뭐 다 아는 것이죠. 뭐 우리아도 자기를 이제 그렇게 그런 그 성 가까이로 그 어려운 지역에 자기를 보내는 것은 이거 무리한 그런 전술인 것을 뭐 알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염려를 하는 거 보면은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아는 그것이 이스라엘을 위하고 또 존경하는 왕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서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그래서 이제 요압이 왕에게 이 보고를 하게 되면은 너무도 어리석은 이런 전략 때문에 요압이 그 대장군의 위신도 깎이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염려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왕이 꾸중을 하시면은 우리아도 죽었다고 말씀드리라고 이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보고를 받고 25절 보니까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 장군에게로 돌아가서 이같이 말해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이지 뭐 또 이기기도 하고 지기기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악한 일이 아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성을 삼킨다. 그래서 뭐 이런 전투에 실패한 것에 너무 그렇게 죄책감을 갖지 말고 그 성을 향해서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요압 장군에게 다시 힘내서 저 성을 함락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적의 성은 함락하기가 뭐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참 우리 속에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죄의 성은 무너뜨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 요구하시는 것은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거든요. 어떤 믿음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죄는 뭐 우리가 이길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느냐? 우리가 죄를 막 지어 놓으면은 뭐 다윗 같은 성군도 죄를 짓는데 우리가 죄 안 짓는다면 그것이 교만이지. 이러면서 쉽게 죄를 짓고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참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도 이렇게 폄하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 안 됐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선명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더 우리 가까이에 와 계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27절을 보시면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지금 다윗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여러 가지 그 세상 논리로 그 당시 뭐 무슨 다른 나라 세상 나라의 관습으로 이렇게 악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전쟁 일어나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죽는 수도 있지.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권자로 세워서 이렇게 맡아서 돌보라고 맡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한때는 다윗이 목숨을 내놓고 전투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 백성들의 죽음을 자기의 그런 죄를 이렇게
다 이렇게 커버하기 위해서 백성을 사지로 몰아내놓고도 전혀 마음에 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것을 그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은 여러분 이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 이게 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죄를 지적하는데도 그게 자기인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악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아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도록 천막 안에 이렇게 언약궤도 두고 그리고 성전도 짓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상징물들이 여럿을 이제 뒀는데 그런 성전이나 언약궤나 그 앞에서 이전에는 다윗이 아주 그 여호와 앞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는 성전이니까, 성막이니까, 여호와 언약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니까 그렇다고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성전이나 성막이나 언약궤나 이런 것들이 다 예표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은 다윗보다도 더 좋은 환경이죠. 죄 안 지을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도 가까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도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이것은 틀린 말인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니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된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구약의 영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하나님의 미션을 행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역사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래서 능력으로 그 일을 하도록 도우시는 영이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이게 다 우리에게는 사실은 시험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자가 되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은 이게 어쩌면 어릴 때보다도 더 큰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교만해지면은 이거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부하기도 하시고 성공하기도 하시고 또 형통하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바울이 고백한 대로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위치에 우리를 내리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되게 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만물의 찌꺼기처럼 될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높을 때나 낮을 때나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믿어서, 그래서 믿음이지요. 그분을 신뢰해서 그분과 함께 그런 모든 시험들을 잘 극복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양육해가는 손길이,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성장해서, 그래서 빛들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실패했지만은 이제는 그런 다윗의 모범과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는 더 예수님을 나를 더 이렇게 개선시키거나 개량하거나 인격을 이렇게 수양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더 신뢰해서 더 믿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꼭 우리가 잘 볼 수 있으면은 그게 참으로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다윗이 이런 죄를 짓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셨을까?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신 것 아니지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저 유혹이 생기는 저 여인을 보고 저 여인이 누구냐 했을 때 그 충신의 딸이고 그 충신의 남편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으면은 그때 끝냈어야죠. 그것은 하나님이 여호는 네가 손을 범할 여인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불렀는데 하필이면은 이제 그때가 또 이렇게 정결 부정하는 기간이 끝난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정결 예식을 의식을 우리에게 그 정결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런 부정한 기간, 정결해지는 기간, 이런 기간을 다 살펴가지고 지금 그 부정한 기간, 생리 후 7일 동안은 관계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딱 끝난 거예요. 이야, 하나님도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멍청하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요, 그죠? 만약에 그게 부정한 기간, 생리 기간이었으면 못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가 막 끝났대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그런 죄를 지을 더 좋은 기회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혹시 자기 만족을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막으십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 그냥 욕정을 채웠는데 임신이 덜컥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막으시는 손길이지요, 그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막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막으십니다. 이렇게 구약시대 때 다윗 때도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더 가까이 계시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막으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믿어야, 매일 이분을 더 신뢰해야 우리를 막으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난한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 매일 새벽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주님의 그 음성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몸부림은 그냥 큐티했니 안 했니 뭐 이런 정도가 아니지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려고, 오늘도 그분을 더 의지하려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뜻을 이렇게 살피는 것이 바로 아침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오늘 말씀 다시 읽으시면서 정말 내가 돌이켜야 될 혹시 죄 가운데, 지금 다윗도 겉으로는 다 뭐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문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통찰하시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잘 아시고, 때로는 우리도 우리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또 한날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